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 자격 없사오나 주님이 친구로 삼아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친구로 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친구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에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 언약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믿음으로 주님 시작하였사오나 아버지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간구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6편부터 하겠습니다. 135편까지 했죠? 저희는 지금 시편을 하기 위해서 시편을 좀 러프하게 지금 그냥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150편까지 끝나면 이제 좀 자세하게 1편부터 다시 할 텐데, 오늘은 시편 136편 901쪽입니다. 901쪽, 구약성경 901쪽 136편. 오늘 좀 다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근데 우선 지난주에 한 거 잠깐 귀한 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거 한두 개만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좀 해볼 텐데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게 121편 마지막 절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근데 이거 지금부터 영원까지가 어디에 근거해 있나? 여호와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시무종이에요. 다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다함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무시무종,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젖 먹이는 애미가
아이를 안고 품에 안고 이쁘다고 젖을 먹이고 하지만 불과 며칠 못하는 거예요. 얼마 못하는 거예요. 많게는 뭐 한 살 돌, 적게는 뭐 열흘, 100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인큐베이터 바로 들어가가지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기간은 eternal life.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이라는 건 네가 깨달은 시점이고, 뭐 하나님께서는 뭐 지금도 없는 거니까, 지금이라는 의미도 없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뭐 100년이냐 10년이냐, 아까 장로님도 뭐 45년 전에 한양대학교 졸업하셨다고 그러는데 45년,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그냥 뭐 꾸벅꾸벅 졸면서 지키는, 보초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다 새겼다고 그랬죠? 성경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혹시 젖먹이는 애미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으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를 지키시려고 누구를 죽이셨죠? 독생하신 아들을 잡으신 거예요. 뭐 내가 뭐라고.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증거가 거기서 반증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는 133편 3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133편 3절.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뭔가 명령을 하셨어요. You must do that 이렇게 딱 명령을 하셨는데, from order me 딱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근데 복이라는 보따리를 잘 풀러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죠? 뭐가 나왔어요? 그 속에서 영생, eternal life,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영생을 말씀할 때 꼭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영생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진짜. 성경에서는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야, 네가 그 두 눈을 다 가지고 죄를 짓지 않니? 차라리 그 죄 짓는 눈을 뽑아버려라. 뽑아버려. 그 눈을,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눈을 네가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걸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말고. 또 악을 도모하는 손, 그 손모가지 다 없애버려라.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거 죄만 짓는 거. 차라리 손목 없고 눈이 없고 발이 없어도 천국 가서 사는 게 낫다 그래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생이 있어요. 영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영생이 있는데 어디 가서 영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 133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아무도 거역 못해요. 그건 예수님도 거역하시지 않았으니까. 그 복에 대한 명령은 영생을 주신 거예요. 아들과 바꿔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귀한 말씀이에요. 자, 136편 보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136편이 이어질 수 있는데, 136편에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영원함이로다가 나왔어요. 영원함이로다가 136편에 전부 26절까지인데 아마 26번 나온 것 같죠? 제가 씌워보니까 26번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1절에 영원함이로다, 2절에 영원함이로다, 3절에 영원함이로다, 4절에 영원함이로다. 근데 영원하긴 영원한데 마지막 26절까지 영원함이로다가 있는데 뭐가 영원한가? 그 인자하심이 되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136편이 쫙 설명을 해놨다. 어떤 거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시다. 또 홀로 큰 기사를 행했다. 뭐 큰 빛들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셨다.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거를 말씀했고, 137편에는 137편이 이게 참 또 멋진 시예요.
제가 고1일 때 보니엠이라는 그룹을 처음 접했어요. 보니엠. 자마이카 그룹인데 흑인 그룹의 4인조. 그 뒤에 백밴드가 150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백밴드. 그 당시에 유명한 밴드들이 77년도 1977년 유명한 밴드들이 뭐가 있으면 빌리본 악단이 있었고 빌리본 악단 또 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니엠은 150명의 뮤지션이 있었어요. 뒤에 아주 완벽한 음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히트친 게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그 보니엠 그룹이 자마이카 흑인 그룹이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137편입니다. 137편의 근거에서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엠이 그 부른 노래는 Jesus Christ is born on Christmas Day. 예수님에 대한 찬송도 많이 썼어요. 크리스마스 데이. 또 Gotta go home. 나는 반드시 집에 간다. Go home, home, home. Gotta go home 이거. 집에 간다. 계속 반복적으로. 얼마나 그 집에 가고 싶으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 집을 가고 싶어 하는 거. 천국을 사모하는 거. 이게 137편이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어디를 기억했죠? 인류 유사일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이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이시가 약 4,000년을 헤매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을 선포해서 독립을 했는데 2차 대전 후에 이 나라밖에 없어요. 인류 유사일에 독립한 나라가 완전히 흩어졌다가 그러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이게 예루살렘이 뭐냐면 성전을 말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나 이러면 불경죄에 해당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은유법을 써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한다. 그 말은 곧 내가 must be remember God. 하나님을 기억한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꽃이 있죠? Don't forget me not. 그 꽃 이름이 뭐예요? 꽃말이. 네? 물망초. 내 혀가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얼마나 사모하면 이 혀가 천장에 딱딱 붙는 거예요. 막 말라붙어가지고 그 정도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빌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셨을 때 그 기억, 그 40년 광야 생활, 그게 이제 시편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오늘 나와요. 그거를 말한 거고 138편에는 제 성경에는 별을 5개 해놨어요. 138편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히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시옵소서. 장로님께 성경 이거 바뀐 성경 읽으시네요. 그죠? 성경 그걸 드리라니까. 네. 자, 138편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138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케 하시니까 완전케. 시험에 떨어져도 완전한 거고 내가 졸다가 버스를 놓친 것도 완전한 거고 나와 관계된 거는 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완전케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우리 실력이에요.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지혜가 모자란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케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나? 이거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게 있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139편에는 1절에 보면 나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2절에 감찰하시는 그 내용을 조금 해석을 해놨어요. 앉고 일어섬을 어떻게 해요? 아셔. 네가 어디 앉았는지 다 알아. 내가 화장실 좌변기에 앉았는지 방석에 앉았는지 밥 먹는 자리에 앉았는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또 일어서는 것도 알아. 하나님께서. 정작 일어서는 나는 몰라. 내가 언제 일어섰는지 몰라. 언제 몇 시. 하나님 아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통촉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예? 통촉. 전체를 다 아주 샅샅이 아시는 거예요. 동사무소 할 때 쓰시는 동자가 이 동자예요. 동자가 동사무소 할 때. 그걸 통이라고도 읽는데 그냥 한눈에 다 꿰뚫어 본다 그 말이에요. 뭐를? 내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는 짜장면이 너무 지겨우니까 버섯 볶음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벌써 이미 아시는 거예요. 멀리서 아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이죠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며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높다 이거예요. 뭐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길, 나도 내 길을 몰라요. 그렇죠? 나도 내 길을 모른다고. 근데 내 길도 아실 뿐 아니라 눕는 것을 감찰하셔요. 어떤 사람은 누울 때 그냥 픽 쓰러져 버려. 픽 쓰러져 버린다고. 물론 아파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술 먹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너무 고단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지쳐서. 그것까지 아시는 거야. 네가 눕는 자리가 밍크 담요냐 솜니불이냐 너는 잘 모르고 눕지? 나는 그거 다 알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다못해 화장실을 언제 가는 거 나의 모든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익히 아신다라는 거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또 뻥치다가 우리 덕정이한테 혼났는데 대충 뭐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신다 그 말이에요. 12번째 벽돌은 귀퉁이가 나갔는데 귀퉁이가 아래 위로 2개 다 나갔어 뭐 이렇게. 7번째 줄 4번째가 돌려 앉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익히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 소상하게. 누구를? 나를.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제조자가 제품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말씀했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나와요. 내에 대한 거 계속 나와.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시고 이 지식이 너무 귀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고 곧 거기서도 오른손이 나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쭉 나가다가 오늘은 대충 보는 거니까 쭉 나가다가 어디에 있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전에 주의 능히 이루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요걸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부정모혈로 우리가 잉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벌레라 그래요. 벌레. 정충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충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단백질인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예요. 놀랍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크기가
사실은 태양과 지구의 크기 정도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매크로고, 마이크로 월드로 가면 이게 뭐 3억 마리가 있어도 그냥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작아요. 근데 그 단백질로 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혈을 만나서 잉태되기도 전에,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기도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나를 낳은 내 부모도 모를 때 이미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뭐 끝난 거죠, 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내 정한 날이 어떻게 되기도 전에, 백일은 고사하고 돌은 고사하고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한날 되기도 전에 나를 몽땅 어디다 기록하셨다? 책에다 기록했어요.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책이 무슨 책 있죠? 얘기해봐요. 네? 크게 얘기해봐. 무슨 책? 생명책. 또 기념책. 또 말라기는 또 행위책. 말라기는 기념책이 있고 계시록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이 3권 있어요. 자, 140편에는 이제 그 악한 자에게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거 지옥불입니다. 근데 지옥불은 빛이 없다 그래, 빛이. 근데 빛이 없는 불이 뭔가 제가 좀 공부를 했잖아요. 유황불이 그래, 유황. 화산에 그 용암이 흘러나오면 시커먼데 노루가 건너다가 빠지면 그냥 타 죽어요. 활활 타 죽어. 그 불은 시커먼데 그게 유황불입니다. 유황은 불이 안 붙어도 우리 피부에 닿으면 막 살이 타. 막 뜨거워. 유황 연고 있잖아, 옛날에. 근데 상처난데 유황 연고를 바르면 온 동네가 뛰어다니면서 울어도 그게 아픈 게 가시질 않아. 근데 그게 낫는 거예요. 유황불인데, 유황불. 141편은 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불렀죠? 주를 불렀사오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번개보다 빠르게.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수호 천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된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다 담당한 천사가 있습니다. 아이, 소자.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해서 위험해. 그러면 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탁 바라보고 있어, 항상. 근데 하나님이 야, 저 애 위험하다. 저거 자전거 차에 친다. 빨리 가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 명령을 받은 천사가, 그 어린아이 수호 천사가 빛보다도 더 빠르게 시공을 초월해서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를 도와줍니다. 그게 수호 천사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전사님. 들어는 봤나?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1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아버지 얼굴을 1시간에 한 번 뵈는 게 아니야. 무슨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뵈는 게 아니고, 무슨 사건 사고 어린이날 이때 뵈는 게 아니라 항상 all the time must be fixed to Godfather face. 예?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항상.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 천사가 소자에게만 있을까요?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가 다 소자였었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못을 밟아서 파상풍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어쩌면 지하철에 멀쩡히 서 있는데 핸드폰 받고 있다가 지하철 들어올 때 툭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살고 있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자, 그거 이제 그게 있고 속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속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142페이지는 142편에 시편 142편에는 6절인데 4절하고 6절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려면 듣고요. 뭐 말 듣기 싫으면 관두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이 천하긴 천한데 보통 천한 게 아니라 특 A급 천한 거예요. 특 A급. 어디 가도 대우를 못 받아. 어디 가도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맨날 핀잔이나 받고 좀 아부도 하고 좀 뻥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 너무 정직해. 너무 맑아 사람이.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그래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게 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게 다윗이 썼냐면 다윗이 그 굴에 숨어가지고 아주 군급해갖고 이 시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거미줄을 치셔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거미줄을. 근데 다윗이 여기 보니까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사실은 강할 수 있어요. 또 강할 때도 있었고 강하고 하지만 다윗은 제동장치가 있어요. 브레이크.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울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온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또 회개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더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자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없는 거 그거 해보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겨운 놈의 새벽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근데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내가 왜 아까운 내 돈 갖고 피 같은 돈 갖고 내가 저 쓸데없는 놈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저놈들을 내가 섬겨? 나 그런 거 못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고 복받은 아브라함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지.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도 다윗이. 또 143편에는 11절 12절이 중요한데 11절에 보면 143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이름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하여간 하나님이 꼼짝 못할 그냥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요런 기도예요. 요런 기도. 이런 기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환난에서 살려주세요. 나를 이 어두운 데서 좀 꺼내주세요. 나를 이 빛단으로 지압방에서 나를 좀 내가주세요. 나를 이 골방에서 좀 건져내주세요. 내가 이 골방에 있지만 골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머리를 바꿔주시고 기도가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딱 걸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할 자이시니까 그분이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째닥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째닥한데, 히브리어로 째닥하라는 말은 뭐라 그랬지?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relationship이다. 관계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의 관계로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영혼이 살았다. 의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났다. 이거를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144편도 다윗의 시인데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 제가 늘 기도하는 건데,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주님이 기도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5절은 뭐라고 됐냐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런 기도하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뭐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대. 복이 있다는 것 꼭 다음에 또 있어. 또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인가? 자, 146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46편 5절. 시편 146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은 아슈레이를 말하는데,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슈레이, 바라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분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분복이고, 비즈니스도 분복이고, 건강도 분복이고, 내 모든 환경도 분복이고,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라고. 그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45편은 볼 말씀이 뭐가 있냐면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치가 없어요. 얼치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무조건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무조건 다 멸망하시는 거예요. 딱. That's it. Simple.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하나님. 적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하여간 이 인류 유사일에 가장 사악한 이단은 천주교입니다. 146편은 4절에 이제 제가 또 제가 지난번에도 4절 한번 설명을 했는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숨을 하리로다. 아멘. 그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끊으시면 어디로 돌아가요? 네. 야곱아, 지령 있는 야곱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아버지 몸에 있는 정충은 소련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똑같아. 또 임신을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어.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나 거의 똑같아. 딱 금방 피덩이가 나왔어. 흑인이냐 백인이냐 거의 다 똑같아. 자라면서 다르죠?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되면 다 쭈그러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이 다 빠지고 누워있어. 흑인이나 백인이냐 뭐 다 똑같아. 뭐 말도 못하니까 언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죽었다. 땅에다 묻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아. 뭐죠? 머티리얼이? 흙 한 덩이. 흙 한 덩이. 똑같아. 결국 똑같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당일에 도모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뜰 것 같고 뭐 그냥 하늘 나라를 다 들썩거릴 것 같고 해도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그냥 돌아가죠. 여전히.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제가 조금 설명하려다 또 말았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이유가 미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뭐 흑인이나 똑같은 이유가 재료가 같다. 재료가 뭐죠? 흙. 네, 그겁니다. 그리고 147편에는 4절이 아주 제가 또 엄청난 그건데 147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별의 수효를 어떻게 했다? 카운팅했다. 그런데 카운팅한 것뿐 아니라 그 별 카운팅한 것 이름을 다 어떻게 하셨다? 이름대로 부르셨다. 비너스, 세런, 선, the earth, 마스 뭐 다 부르신 거예요.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이름이 다 지어 놓으셨어요 이미. 근데 그 별의 숫자가 얼마인가?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 명왕성은 지금 뭐 행성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우리 이 태양계의 별이 있는데 뭐 위성도 있지만 태양계가 수도 없이 모인 게 뭐 몇천억 개가 모였다 그래요. 그다 사실은 그게 뻥입니다. 몰라요 그거. 천체 물리학자도 몇 개인지 모른다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우주가 스카이예요. 스카이를 벗어난 대기를 벗어난 걸 뭐라 그러죠? 제가 늘 설명했는데 우주가 스카이예요. 우주가 이 우주 대기권 밖에 벗어난 우주 조금 더 큰 우주 그걸 코스모스라고 해요. 사람도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가 수천억 개가 모인 그 우주를 갤럭시라 그래요. 그 갤럭시가 수천억 개 모인 우주를 유니버스 그래요. 사실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니버스라는 그 어원을 말을 뜯어보면 유니 하나다, 벌스 말이다, 유니버스 하나의 말이다. 말 한마디가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말 한마디로 우주가 된 거예요. 가장 큰 우주가 말 한마디로 된 거예요. 유니버스, 유니테리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유니폼, 유니섹스 뭐 그러잖아요. 다 하나라는 뜻이거든. 유니버스, 유니버설, 말씀 한마디예요. 말씀 한마디가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 수천 조개의 별을 수요를 다 쉬었다. 야 내가 몇 개 만들었거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감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억 개 이름을 다 지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름들을 지어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노아가 어떻게 이름들을 짓나 보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셨더라 그래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저거 코끼리, 엘리펀트, 저거 고래, 저거 타조, 저거 학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걸 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아담이 누구에게 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별의 이름을 다 지고 이름을 지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시편 147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암송하는 건데 16, 17, 18 이거 제가 이제 산에 산기도를 갑니다. 가면 새벽에 나오면 텐트에 눈이 꽉 쌓여 있어요. 그러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흩뿌리시나니 누가 그 추위를 능히 감당하리요. 여호와께서 말씀들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러고 시를 딱 읊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나가가지고 이 시편을
얼마나 감사해요. 148편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 3절 5절에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게 창세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박, 눈, 안개, 그 말씀을 쫓는 광풍. 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리굴라. 지금 말하면 타이푼 그런데 태풍인데 허리케인. 그 허리케인이 창고가 있습니다. 바람 창고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게 불어요. 그래서 번호가 있습니다. 그 태풍 번호가. 필리핀에서 나는 건 여자 이름, 다 여자 이름을 쓰는데 뭐 몇 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메토, 태풍 메토, 태풍 7호. 네? 다 번호가 있어요. 늘 거기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광풍이 말씀을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바람이 안 불면 우리 다 죽습니다. 편서풍, 높새바람, 한이바람 이런 게 항상 불기 때문에 꽃들도 수정도 되고 새들도 날아가고 새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멕시코로 내려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49편에는 여기 성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기독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